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고 또 제 자신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매일 좋게 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생각의 언어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언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좋다라고 하는 동사처럼 부사처럼 쓰는 게 토부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굿이에요. good, very good 할 때 good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토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우리의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지만 좋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옛날 유명했던 지금도 잘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영어의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할 때는 꼭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강하고도 담대하게 그리고 누리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가 가장 좋은 것을 잃은 여인이었어요. 그에게는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 가장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니 여러분 아들이 가장 좋은 그에게 선물인데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 그러나 다시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게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선지자 엘리사는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의 스승 엘리야 뒤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죽게 될 쯤 되니까 엘리사가 이 마음 가운데 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에게 갑절의 은혜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이 부분을 우리 읽어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욕심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바람처럼 엘리사는 아주 강력한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해요. 아마 엘리야는 한 2번의 아주 큰 건의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는 14건이나 행합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4개의 기적이라는 게 야 엘리사가 더 세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냐고요. 이 14건의 기적 모두의 핵심적 내용은 이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 그렇다면 자신의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총을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스승보다 좀 나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스승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악하고 힘겨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스승의 때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한 세상이 올 건 거예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힘이 또는 이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그 선지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강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훨씬 강력했어요.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도 여러 혼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않으면 도대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여러분 악하고도 더러운 세상에선 절대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니 죄의 모든 영향력과 권세를 끊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적이고요.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한 아들이 살고 한 어머니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간단한 재미있는 기적 이야기가 이 땅에 또는 지금의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목적을 전해 주시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온전한 완성은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보이신 길로 가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아이고, 그 아픈 사람이 낫대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여러분, 이런 기적에, 여러분, 이 조각조각 이어진 기적의 이런 편파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셔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사도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연결은 우리도 선지자들과 예수께서 하셨던 생명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갑절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겠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전하지.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4장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의 가정을 돌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렵게 가난하게 목회했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여러분 엘리사를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기로 여러분 결정합니다. 온 집에 비어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죠. 비었던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의 가족을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요. 그때 그 동네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제 쉴 곳도 마땅히 없고 먹을 곳도 없을 때의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잘 돕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역적으로는 무기또와 이스라엘 평화 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다윗이 노년에 이제 기력이 쇠하였을 때에 그때 몸총으로 죽게 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이 수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만난 여인이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4장 8절인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 귀한 여인이래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귀부인을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이거는 위대한 큰 이런 뜻입니다. 여인에게 아마도 재정적으로 좀 넉넉했던 그의 부가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을 지나드는 엘리사를 알아본 거예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아내가 알아봤습니다. 이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이 여인이 알아봤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본 여인은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머물 장소와 침상과 책상까지 다 마련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묵고 먹고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 당시 고대 근동사회 지역의 문화이면서 종교는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늘 환영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은 좀 흉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을 제가 이 마음으로 섬깁니다. 잘 대접해서 보내야지. 귀히 여겨 또 대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여인은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묵을 방도 마련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선지자를 잘 모시는 여인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하고 사령관에게 좀 말할 테니까 그래, 남편 어떻게 좀 이렇게 일 좀 하게 해줄까, 이런 뜻입니다. 왕과 사령관하고 긴밀한 관계를 지금 엘리사가 맺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다른 소원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엘리사의 종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 여인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남편은 늙고 여인은 아들이 없다는 걸 보니 생리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게하시는 발견한 겁니다. 아이, 다른 것 말고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부부의 뒤를 이을 후사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 스스로가 내리는 복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기도한 후에 예언한 걸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아요. 아유, 저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있는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열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해도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신합니다. 세속적 생각 또는 여러분 안에 현실적 상식, 가지고 있는 논리,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상식과 논리로 여러분들이 접근한 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왜 계집종을 속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돼요. 여인을 만난 엘리사는 그의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던데 문제는 아이가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죠. 이 여인의 그 큰 슬픔 때문에 엘리사는 그를 만나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어서 38절 이하에는 국물에 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독을 해독하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좀 빼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길 바라는데 그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는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다. 주인공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여 기적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영광은 주인공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엘리사 대단한데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적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난 기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아들을 살리는 일, 또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일, 또는 예수님에게로 가면 더 나아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아이를 살리는 일,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지금 들었죠?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 살아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고 어리지만 어리고 젊은 사람만 살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젊은이들이 유독 살아납니다. 왜 그래요? 아직 살 날이 많고 이 땅을 이끌어야 될 젊은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죽은 청년 하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7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구절을 다시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감금되었다가 모든 노동력 착취당하고 매질당한 청년들 이야기 지금 계속 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어도 우리 이웃집 아이가 아니어도 먼 이야기인 것 같아도 이 청년들 구해오는 건 맞아요. 여러분 64명의 아이들을 구해왔죠. 이 아이들 수갑 차고 나왔어요. 지역적으로 분포도 원래 자기들이 속한 지역 쪽으로 있는 그 경찰청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64명 중에 45명이 충청권입니다. 충청도 청년들이 45명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수도권 중심으로 다 몰려 있어서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살고 싶어서 간 거죠. 이 땅이 희망이 없으니까 솔깃해서 갔을 거예요. 돈을 좀 빨리 벌어서 빨리 정착하고 싶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큰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 있는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을 깨우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너 왜 관에 들어가 있니? 너 왜 거기 죽어 있어? 너 일어나야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그 아들을 잃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열왕기하 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여인의 슬픔을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슬픈지. 게하시가 물을 때는 평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보고 그 발을 안 씁니다. 그분을 있는데도 마음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너무 절망적일 때 뭐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잃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발을 깔아앉듯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예기치 않은 절망의 사건 앞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통과하시고 이거를 해보셔야 말씀이 들어와요. 이제 이 여인이 가장 좋은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 엘리사와 같이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워낙 엘리사는 게하시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나 당신하고 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능력 있는 당신하고 가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3절부터 35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엘리야와 비슷해요.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두 선지자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대는 일을 하고 있죠. 물론 당시에 이런 치유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묵상해 보니 이게 맞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손대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손댑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눈으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공간을 지배하며. 그런데 대부분의 삶을 살림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를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담화,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는 얘기, 이 어두운 것에 대한 그리고 비교 등등. 내가 그에게 손대서 그를 살리는 얘기, 저 죽어가는 사람을 그의 눈과 그리고 입과 손을 손대서 그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입이 생명을 얘기하고 그의 손이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요. 딴 데. 목사이지만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예수께서는 병든 자나 죽은 자를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를 살릴 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12살짜리를 만나러 가셔서 그 아이를 직접 손 들고 일어나, 얘야 일어나,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인데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그 길에 12의 혈울증 앓았던 여인도 만나고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외치십니다. 야, 너 거기 누워있어. 일어나.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목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래도 비웃는 사람들은 옆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등장해도 비웃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도 조롱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더 많이 극심할 거예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할 것이지만 여전히 조소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저 아이 주변에서 떠들고 비웃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의 부모와 데려갔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살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악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믿지 않아서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과 철학과 사회적 모든 세대적인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과 여러분의 고집이 믿음으로도 통찰이 안 되고 믿음으로도 여러분 검증이 안 돼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면서 엘리야가 이룬 기적 그리고 예수께서 살리신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곧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워낙 감사절 즈음에 한 40일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40일까지 안 하고 20일만 하려고 해요. 토요일 빼고 4주니까 11월 거의 한 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작정하길 바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와 그리고 여러분 삶을 이 아이들에게 진짜 거룩한 삶을 물려주려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주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입니다. CCC 주제가처럼 불렸던 아주 오랜 찬양인데요. 여러분 최근 찬양만 듣거나 이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눈물만 나요. 젊은이들 때문에. 더욱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눈물이 나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학교에 부적응 상태에 있어서 아이들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나 어떻게 목회자 지도자인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일어나면요 달라지죠. 아무것도 없는데 걔네들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서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청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는데 이게 복음 아니고 어떻게 애들이 일어설 수 있냐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죠. 마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이제 쿰 하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소녀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입니다. 달리다 부르신 겁니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여러분 죽어 있으면 안 되고 누워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주저앉을 시간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더 각성해야 되고 지금 시커먼 그림자들이 공중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이때 젊은이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때 캄보디아로 팔려가는 이때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대체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부터 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소소한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에너지 거기다 다 빼앗기지 마세요. 웬만한 말도 다 넘어가시고 웬만한 일들 다 접으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살아나시고 제발 좀 여러분 일어나야 애를 살릴 거 아니에요. 애가 뭐가 무서워서 복음 이야기를 제대로 못할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왜 못해요. 야 엄마 아빠가 예수 때문에 살았어.
애가 조목조목 따지는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가 말하는 그 논리에 내가 다 얘기 못 해준다. 내가 너를 설득할 수는 없어. 우리 주님 너를 설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선포하라고 하셔. 엄마는 너를 위해서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맨날 너를 축복한다.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세속적 언어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다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는 너무 자기 율법적으로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 애들을 그냥 누르니 애들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또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또 막 풀어놔. 말씀 가르치는 애들이 꽉 쬐. 이게 다 율법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바빠야지. 할렐루야. 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은 살았어요.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 제 머리에서 누구지? 이름을 물어볼까?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은요 네거티브한 게 더 관심이 있어. 진짜 중요한 건요 그 가정이 살았으니 감사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볼 자가 보고 들을 자가 듣습니다. 여러분 복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자가 누리지 못 누리는 사람은 끝까지 못 누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누리는데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의 입을 살리고 눈을 살리고 손을 살린 것처럼 특히 선지자가 몸을 대면서 그의 입을 그의 눈을 그의 몸을 댄 이유가 아이 치료 방법이 이런 거야? 아니 그의 능력이 그에게 그의 믿음이 그에게 그의 선포가 그에게 가야죠. 맨날 여러분 아이들 만나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손대고 몸으로 손대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밖에 못 전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이 죽은 아이가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게 하소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쿰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라 쿰 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혹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큰 소리로 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쿰 시작.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요. 저를 따릅니다. 쿰 하십시오. 저를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쿰 하겠습니다. 어법상은 맞지 않아도 쿰 일어나요. 쿰 일어나요. 잘 때가 아니야. 쿰 아멘.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요. 갱년기인 분들은 꼴딱 새고라도 오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을 시간이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까우고 애들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고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도망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제발 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악수하면서 쿰 이렇게 시작. 아니 그래도 쿰 노 일어날 테면 일어나세요. 아니요. 절답니다. 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리다 쿰 말씀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날에 주저앉아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속과 손잡고 혼란하게 혼합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 제대로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를 포함하여 온 교우들이 이제 복음으로 쿰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